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이제 호세아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의 이스라엘 왕이 다스릴 때, 특별히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었을 때 이 외친 선지자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예후의 왕조, 세 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왕조, 오므리의 왕조가 망하고 난 뒤에도 예후 왕조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게 될 때 아모스를 통해서 왕궁에 외쳤고 지도자들에게 외쳤고 이제 백성들에게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4장에는요, 특별히 하나님 마음을 깨달았던 이 호세아 선지자의 본격적인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3장에서 자기 아내가 행함하고 나갔을 때 도로 찾아오면서 하나님 마음을 깨달았던 이 호세아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한 내용이 바로 4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 아내 고멜이 음란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해라, 내가 내 백성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음란한 여자를 한번 사랑해봐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이 호세아가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모른 척하고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게 하나님 사랑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우리에게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씩 지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죄가 뭐냐? 4장 말씀을 오늘 보시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이런 죄를 짓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죄의 모습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온갖 음란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한 백성이 되어버렸다. 호세아가 지금 그것을 지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장에 보시면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그 죄의 모습이 어떠한가,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 말씀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아, 그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마음에 진실이 없다는, 진실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바른 것, 옳은 것, 솔직한 것, 이런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 이런 진실이 없으니까 거짓을 말하고 남을 속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그래서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애가 없다. 인애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자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인애가 없으니까 사랑을 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사는가? 서로 사람을 대할 때 막 무시하는 거예요. 저주하고 서로 속이고 빼앗기 위해서 살인까지 하고 도둑질하고 간음을 하게 되는, 그 간음이 가득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마음의 사랑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서로를 존중해 여기지 않는 거예요. 서로 저주하고 욕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속이고 안 되면 죽여서까지 빼앗고, 또 욕심이 내 욕심을 자제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니까 간음을 하면서 흥청망청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죄인 줄도 몰라요. 이게 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하나님 건져낼 때부터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한 백성이었습니다. 원래 죄인들이었지만 애굽의 종들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구별해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을 삼으신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게 되어지니까 세상 사람들과 조금 더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죠. 변질돼 버린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본질이고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기준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세워놓지 않으면, 바른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자꾸 욕심과 죄로 끌려가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이 도로에 보면요, 주황선이 있잖아요. 주황선을 이렇게 꺼놓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 맘대로 간다는 거예요. 예전에 여기 유라동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기 전에 그냥 벌판 놓여 있을 때는요, 신호등도 없었고 이 선도 제대로 없었어요. 공사할 때. 그럴 때는요, 차가 자기 맘대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계획이 돼가지고 이제 건물이 들어오고 주황선을 꺼놓고 선을 꺼놓고 신호등을 달았는데도 옛날 습관처럼 막 다니는 사람들은요, 신호등 무시하고 막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습관이 들어버려가지고. 제가 처음에 여기 건물 이렇게 들어왔을 때도 이제 선이 이제 생기고 막 신호등 생기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전멸등 있을 때는 마음대로 막 다니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신호등이 있는데도 늘 다니는 대로 그냥 막 다니는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이라는 거죠. 욕심대로 막 사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없어져 버리면 욕심대로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면 또 욕심대로 살아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여러분 거기 6절에 보시면요, 호세아가 이런 설명을 하게 됩니다. 6절 한번 잘 보십시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사람의 죄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려버리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율법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내 욕심대로 살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돈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짐승처럼 돼버린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스스로 버렸대요. 그 귀한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가치 없는 것처럼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율법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애써 잊어버린 거죠. 가르치는 것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러면 나도 너를 잊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요, 시내산 데리고 가가지고 모세를 불러서 말씀으로 언약을 맺었거든요. 너희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내 백성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서 19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첫 출발이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 계약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도 예수 믿었다는 것은 이 말씀으로 언약했다는 거예요. 계약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살 때, 집 살 때 우리 계약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계약을 하고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19장 5절 6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게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했던 언약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세계가 다 내 것이지만 특별히 너희들이 내게 언약하면,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백성 된다는 뜻이에요. 신약의 개념으로 말하면 하나님 자녀 된다, 양자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 이게 다른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는 역할이에요.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이런 사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이걸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복이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냥 놔두면 죽어버리고 놔두면 지옥 갈 백성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하나님 복 받도록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언약을 지키는 것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사랑하는 법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은 마음대로 살아갈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로, 그게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렇게 계약을 하고 제사장 사명을 준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사명을 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소유가 되는 그 자녀의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버려버렸다는 거죠. 이 말씀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의 사명도 내가 빼앗아 버리고 자녀에게 주는 복도 내가 빼앗아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7절 한번 보십시오. 호세아 4장 7절에 보시면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잘 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잘 되게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 버리면요, 잘 될수록 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번성할지라도 그 속에 죄가 가득하게 되어 버릴 것이다. 그래서 영광이 도리어 이제 욕이 되게 될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고 적든 간에 교회는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복을 받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그들이 마음을 빼앗겼다. 무엇에 마음을 뺏겼는가? 여러분,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여러분, 묵은 포도주는 독한 술, 오래되면 술이 독해지거든요. 독한 술, 우리말로 말하면 폭탄주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에 마음이 빼앗겨버려요. 그리고 새 포도주, 금방 만든 술 이런 거죠. 맛있는 술, 단술. 그러니까 홀짝홀짝 먹다가 나중에 취해버리는 거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시고 그것 때문에 죄를 짓고 엄행을 하는 그런 마음을 빼앗긴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술을 먹고 취해서 춤을 추면서 광적으로 신들을 섬기는, 그래서 마음을 빼앗겨서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 이게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그래놓고 신들에게 묻는데 어디다 묻느냐? 나무에게 질문을 하고 나무에게 소원을 빈다는 거예요. 여러분 4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술이 취해가지고 내 백성들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구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엄행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돈이 있고 부자가 되었으니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이제는 우상에게 복을 빌고, 여러분 나무에게 복을 빈다는 게 뭐냐면요,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한다는 거예요. 거기다 소원을 빌고 거기다 질문을 하고 또 무당이 말을 해주면 그 말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음을 하고 음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섬기고 딸들과 며느리들이 행음을 하고 남자들도 유혹을 받아 창기와 함께 음란한 삶을 살게 되었다. 이 우상,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다 음란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사제와 남자 사제가 행음을 해야 비가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농사가 잘 되고 농사가 잘 되면 부자 된다. 그들이 신앙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음행을 해야지만 비가 오고 잘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음행을 하다 보니까 남자든 여자든 간에 이제 문란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딸도 며느리도 행음을 하고, 그걸 책망하지 못하는 것은 남자도 창기와 함께 행음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윤리까지 다 무너지게 만들었다는, 그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엄행을 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좋아했다. 여러분, 음란을 행하고 이렇게 음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즐기며 살았다. 좋아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게 되면요, 그게 죄인지를 모릅니다. 당연히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즐기면서 또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악한 길을 달려가겠다는 거죠. 왜 이렇게 이런 망나니 같은 삶을 살게 되었는가? 결국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무엇이 옳은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14절 제일 끝에 보시면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의 길을 가는데 몰라요. 그래서 망한다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오늘날로 표현들 하면요. 깨어있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혼이 깨어있지 못하면요. 내가 바른 길을 가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호세아 선지자의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요. 결국은 이런 음란한 삶, 우상을 섬기는 이런 술 취하는 삶, 방탕한 삶, 수치스러운 길, 이런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달려가는 그런 백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 간에 어느 나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에 보면요. 남아공에 지금 폭동이 일어났다. 그런 뉴스 보셨어요? 정치에 대한 어떤 규제가 무너지게 되면요. 봉건력의 규제가 무너지게 되면 가난한 사람 빈민들이요. 기준이 사라지기 때문에 욕심대로 약탈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공에 있는 LG 공장, 삼성 공장이 지금 약탈을 다 당했잖아요. 그냥 담 타놓고 넘어가지고 TV, 무슨 컴퓨터 이런 거 그냥 다 들고 가버린 거죠.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어떤 규제가 사라져 버리면요. 기준이 없어져 버리면 욕심대로 살아버리는 거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그냥 여러 사람이 그냥 몰려가니까 저래도 되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다 막 몰고 경찰들이 총을 쏘는데도 겁내지도 않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슈퍼마켓이든 큰 대형 마켓에요.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물건 다 훔쳐가고 다 가져가는데도 아무도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기준이 무너지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음란한 삶을 살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 당연한 것처럼 막 죄책감 없이 그냥 살아버리는 거죠. 그게 멸망의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법대로 심판을 받으면요. 다 재판을 받아야 되고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의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지금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도 옛날에 정말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요. 서로 베풀며 살았어요. 지금보다 훨씬 가난할 때 우리 어릴 때는 진짜 가난했거든요. 근데도 사람한테 막대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를 막 베풀었어요. 잘 살자고 서로 격려하고 있으면 좀 나눠 먹고 형제들도 욕심 부리지 않았어요. 내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고 서로 베풀려고 했던 겁니다. 하다못해 길거리의 깡패들도요. 의리가 있었어요. 아무나에게 힘쓰지 않았습니다. 막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요즘 이렇게 좀 물질을 가지고 좀 잘 살게 되면서 기준이 사라지게 되어버리니까 더 욕심을 부리게 되어지고 더 악을 행하게 되고 자기들이 어떤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많이 가진 사람은 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교만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갑질을 하는 겁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요. 사람을 짐승처럼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이 시대가 지금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가난할 때는요.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살게 해주시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정말 어려운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정을 잘 살게 하시면 우리를 도와주시면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진짜 헌신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살게 되고 남을 도와줄 만큼 이렇게 풍부하게 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깨닫지 못하게 될 때 교만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게 되어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더 잘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진짜 헌신하고 봉사하고 했는데 잘 살게 되면 우리가 더 잘할게요 하고 기도했는데 진짜 잘 살게 되니까 더 좋은 환경이 됐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잘 가르치고 더 많이 봉사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더 잘 살게 되니까 이제는 진짜 헌신하지 않습니다. 진짜 봉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요, 세상의 어떤 기업을 따라서 이제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사람들이 꿈꾸는 게 뭐냐면
더 큰 교회를 만들고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가보면요, 우리 교회 하면서 자랑만 합니다. 더 많이 섬기는 게 아니고 더 크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함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었고 세상의 모습, 세상의 기업을 따라가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우리의 모습을 지금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서 망하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영적인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깨어 있으라, 좀 정신 차리라,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잠자는 자가 아니고 우리가 낮에 속한 자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돼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32페이지, 신약성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울이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5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우리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빛의 아들이라. 여러분 어둠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불이 켜 있고 밝으니까 우리가 맹모세를 단정하게 하고 얼굴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지만 캄캄하면 불을 꺼버리면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옷을 벗어도 모르고 얼굴이 씻지도 않아도 머리가 엉망이 돼도 별로 신경 안 써요. 안 보이니까. 이 죄의 속성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어둠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를 믿고 죄가 드러나신 밝은 낮에 속한 사람이라, 이런 표현을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속한 자는 잠을 자고 정신없이 그냥 헤매 다니지만 낮에 속한 자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유하자면 밤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낮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를 단정하게 깨어서 정신 차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지만 우리는 낮에 속했으니 정신을 차리고 하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한번 보십시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이게 갑옷이 갑옷. 믿음과 사랑이라는 갑옷을 입고 그리고 소망의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러면 이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전쟁이라면 믿음과 사랑의 갑옷, 그것을 입어야 돼요. 믿음이 뭐죠? 예수를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사랑은 말씀의 실천, 그런 삶이 있어야 되고, 소망의 투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야 돼요.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거죠. 여러분 머리를 다치면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뭐 팔을 다치거나 다리를 다치면 그 치료하면 움직이면 살아가는 데는 지장 없잖아요. 근데 머리를 다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머리와 같이 투구를 써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게 빛에 속한 자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깨어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걸 실천하는 사랑을 옷 입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 이게 깨어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 말씀에 대한 실천, 천국에 대한 소망,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 있는 삶이 깨어있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연장선상에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아까 5장에서 5장 15절 한번 펴보십시오.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5장 15절 말씀 15절에서 1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15절에 있는 것처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든지 성도는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세상 사람들은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항상 선으로 선을 따라가라. 그러니까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선이 뭐냐? 옳은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항상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항상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악을 갚지 않도록 선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하면 항상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쉬지 말고 기도하면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까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신약의 바울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마음이다. 하나님 뜻이다. 세상은 악하지만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이기려고 하고 선으로 대하려고 하고 항상 선을 따르고 또 그렇게 하면 항상 기뻐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성구를 우리가 써서 붙여놓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선을 따르는 삶,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끼어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호세아 시대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는,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게 아니고 정신을 차리고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살아가게 될 때 항상 선을 따르고 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수요 예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